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 별거 아니더라. 이제 솔로몬 왕은 최고의 삶을 살았으니까 최고 부귀영화를 누려봤고 그 원하는 것을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이 솔로몬 왕이 헛됐다고 말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본 사람이 말하면 부자도 안 해봤는데 부자 돼봐야 별거 아니다. 그건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공부를 잘 해봐서 1등을 했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봤기 때문에, 그분은 누려봤기 때문에, 못 누려본 우리는 나도 누려봐야 그걸 알겠다 그러면 늦어요. 안 해야 그 글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그리고 가야지. 여러분 1000명 여자를 거느려본 솔로몬 왕이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나도 2명, 3명, 10명 거느려 봐야 그때는 거기 후회하는 거예요. 먼저 살아본 인생의 선배들이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잘 귀담아 들으면 그 사람은 잘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안 듣고 가장 자기 멋대로 가면요 시행착오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인생 교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참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언제 성장하냐면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순종할 때 놀라운 믿음이 생깁니다. 듣기는 많이 했어요. 귀는 엄청 커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참 많이 듣잖아요. 어젯밤에 들었지요. 오늘 새벽에 또 듣지요. 또 모든 분 유튜브를 통해 듣지요. 왜 들으시지요?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확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예, 알았어요. 그리고 안 바치면요 별일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얘기를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그 실천 안 해봤으면요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그렇구나. 그럼 그 삶에 적용을 하셔야지. 순종을 할 때 믿음이 확 자랍니다.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을 때 그랬잖아요. 밤새 고기 잡아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 그물을 던지거라. 예수님 깊은 데 고기 없는데요. 내가 수없이 그물 던져봤는데 깊은 데 고기 없어요. 그리고 거부했으면 주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데 그 순종 안 했으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내 가수 없는 어부 생활을 통해서 깊은 데 고기 없는 걸 알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 던졌더니 어디서 고기가 몰려왔는지 그물이 찢어질 뻔했어요. 자기 배에 고기를 채우고 지나가는 배를 불러다 고기 가져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들으면 세상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말씀을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이 대장부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왜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대장부의 믿음이 안 될까? 맨날 그날일까? 순종을 안 하셔서 그래요.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요 하루 종일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저는 모순된 세상, 참 모순된 세상이다. 모순된 세상에. 그럼 이런 모순된 세상,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있을 것인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순된 세상,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나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지 맨날 세상 탓만해요. 아이고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 있나, 이렇게 약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정직한 자가 막 무시당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읽어봐요. 1절이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빨간 줄. 모든 학대를. 저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있나? 저렇게 힘없다고 막 무시당할 수가 있나? 모든 학대를 살펴봤더니, 자 보세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학대받는 자가 있고요. 학대받는 자는 맨날 우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두 종류지요. 학대받아서 우는 사람이 있고 학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약자를 학대하는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리고 위로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지요. 세상은 강자와 약자가 있어요. 가진 자가 있고 갖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배운 자가 있고 못 배운 자가 있어요. 근데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계속 이렇게 눌러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지고 권력이 있을 때, 뭘 배웠을 때, 뭐 막 부자일 때,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도 있지만 무시하는 그런 무시. 여기 다시 보세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더라. 권세가. 그 세상 권세 가지고 얼마나 폭물 잡는지, 이야, 완장 하나 채워줬더니 아주 그렇게 호락을 부르면서 야단다네요. 두 종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2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꼴 안 보는 게 낫지. 그래서 오래전에 죽은 자가 더 부럽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3절.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훨씬 낫네. 이런 세상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렇게 막 힘들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 보내시면 올 수밖에 없지. 그렇다면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부조리한 거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소망이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뛰들르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뛰들르고 막 물러가라 그러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비싼 맘 먹고 그것만 하지요? 난 참 불쌍한 것 같아. 왜 비싼 맘 먹고 그 일만 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부조리한 세상을 당신이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하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 참 세상이 이렇습니다.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지. 맨날 투덜거리고 맨날 불평하고 평생 그래서 끝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불평하면 살고 마지막은 그 자식도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기들 앞에서 투덜거리면 안 됩니다. 좋은 얘기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 마음속에 좋은 게 심어집니다. 어찌 만나면 맨날 부부가 그냥 그런 얘기만 하지요. 애들이 뭘 듣겠어요? 뭘 보겠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주 입술에 하나님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뭘 기도하시지요? 새벽에서 뭘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만나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래야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되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이현희 집사님이 어제 충대병원에 갑상선을 검사했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 혹이 있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화요일날 결과 나온대요. 이게 혹이 좀 그러면 암으로도 갈 수 있는데 기도해 줘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 기도방에 뛰었지요. 제가 뭐라고 답을 줬냐면 집사님 하루에 1000번씩 감사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생각해 봐요. 화요일까지 어떡하지? 결과 나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지 말고 하루에 1000번씩 감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십니다. 막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마음도 달라지고요. 누가 들으시지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혹이 있다는데 쟤는 왜 이렇게 감사를 하냐? 왜 이렇게 감사하냐?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어려운 만나면요 가장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살아요. 그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게 감사해요. 교통사고 나 다리 부러졌나요? 안 죽은 게 감사하지. 안 죽은 게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감사할 조건만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야 김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투덜거리지 않고 감사만 하냐? 내가 네 감사 고백한 대로 감사히 만들어 줄게. 믿음으로 살아요. 두 번째 4절이죠.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잘 보세요. 내가 보니까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재능이 있어서 좀 잘 나갔더니 그것도 못 잡아먹어가지고요. 참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은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정치를 잘 보세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조금 뛰어난 사람은 죽여야 돼. 그거 죽어야 내가 오래 가지. 이야 시기 질투가요.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참 헛된 일이구나. 아니 잘 나가는 사람, 잘 재주 있는 사람을 더 띄워줘야지. 저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공부에 우열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열반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밖에 모르는 애가 있어요. 걔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천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평등화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거기서 거기에 해요. 공부 잘하는 놈들은 따로 떼어놔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요, 막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거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하향 평준화시키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아놔서 더 많은 걸 만들어내고 더 그래야지, 이거 끄집어 내가지고 막 그들을 죽여버리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맨날 거기서 거기지. 오늘 솔로몬이 말해요. 이야, 이 세상이 그렇구나. 이렇게 읽어봐요. 5절.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이런 바보들이 있구나. 맨날 팔짱 끼고 게을러 빠지다가 6절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냥 두 손 가득 가졌으면서도 그렇게 더 못 가져서 안달하지 말고 한 손에 가졌으면 감사하다고 평온하게 사는 것이 거의 다 행복이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지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가졌으면서도 만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요, 부유함이 만족이 없어요. 어제 아침 말씀하죠.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보드는 것이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감사하십시다. 한 손에 가지고도 감사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 더 많은 걸 받지. 또 읽어봐요. 7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그랬어요. 자식도 없지요. 형제도 없지요. 그런데 일만 해요. 그냥 일만 해요. 그래서 재산이 쌓였겠지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아마 온 세상을 다 가지고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 수고하는가? 나에게 행복은 어딨나? 바보 같다 그런 얘기예요.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아니 당신 살 만큼 하세요. 돈 많이 벌으셨나요? 펑펑 나눠주세요. 이게 사는 것이지. 부유하며 눈으로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아이고 족한 줄 알아야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행복하지요. 그렇게 비교 평가하고 자식도 없는데 형제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살지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읽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여요. 9절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스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스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갈 때 신앙에 친구가 있어야지. 어째 혼자 그렇게 다녀요. 혼자.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혼자 뛰어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못 갑니다. 멀리 갈 때는 함께 뛰셔야 되는 겁니다. 천국까지 가려면 함께 같이 이렇게 이 추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잖아요. 아이고 다만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구나. 집사님도 깨우고 아 그래 이게 맞구나. 연말이다. 그리고 가는 거지. 혼자 와서 있어봐요. 얼마나 그런가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달려가셔야지. 맨날 혼자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당신 넘어졌을 때 쫓아와서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쫓아와서 나를 병문안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신 거야? 다른 사람을 찾아가 봤어야지.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한번 아픈 걸 그런 사람 찾아봤어야지 나한테 오지. 아이고 간섭도 안 해. 간섭도 안 해. 여러분 경조사에 좀 다녀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도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세상이 얼마나 그러냐면요. 교회도 그래요. 많이 다녀본 집은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한 번도 안 다녀보면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함께 가십시다.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
식구가 뭐지? 식구가 먹을 식자, 입구자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밥을 먹어야 식구인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 다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도 밥을 먹어야 식구입니다. 내년부터 밥을 먹을 거예요. 식구잖아요. 밥을 함께 먹는 게 식구잖아요. 밥을 함께 안 먹으니까 그냥 각자 그냥 가니까 이게 교인들이 많나? 수만 가족 많나? 함께 갈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누가 나를 와서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하십시다.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십시다. 내가 어려운 사람 찾아보고요.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봐요.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지. 이렇게 써 있네요.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여러분, 세 가족이 왔을 때 우리 사역자들이 막 전화하고 얀 빠졌을 때 구역에서 전화하고 막 남녀전대 전화하면요, 이 세 번의 전화가 가면 그 사람 교회 나올 것이요. 아니, 전화 한 통화가 안 오는 거예요. 뭐 사역자들이 전화가 와, 구역에 전화가 와, 남전대 전화가 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삼겹줄 막. 그래야 끊어지지 않아요. 멋지게 사십시다.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야지. 함께 새벽을 갈 사람이, 깨울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새벽을 안 깨워도 전화 한 통 안 오네요. 아이고, 집사님 어찌 요새 잠만 자는 거 연말인데 새벽을 깨워야지. 전화 좀 돌려줘요. 아멘 좀 해요. 그리고 함께 가셔야지. 마지막 13절이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리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쾌활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지혜로운 가난한 젊은이가 왕이 됐어요. 왕이. 근데 사람들이 막 좋아했는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별거 아니라네요. 그 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신 지나가면 잊혀진 인물 되니까 너무 거기에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명예 때문에, 부귀 때문에 오늘 보셨지요. 이런 세상인데 거기에 목숨 매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명예 너무 좋아하지 말고 부자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느니라. 아멘이시요? 참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진 않아요. 학대받는 자도 있고 학대하는 자도 있고요. 좀 뛰어났다고 그렇게 시기 질투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볼 거 없어요. 왜 그 사람을 바라보지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눈을 탁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셔야지. 아니,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인생이 빛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친구를 만드십시다.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를 만드셔야지. 혼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자꾸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함께 달려가는 가운데 천국까지 가셔야 됩니다. 혼자 뛰다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말씀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